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 용서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라 또 책망하시고 북방의 강한 나라들을 통해 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 유다가 겪을 그 재난에 너무 슬프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면은 내가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민족을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에게 설명하면서 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선지자를 오늘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히 썩어야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것은 못 먹기 때문에 버리고 새로 과일을 구입하고 음식을 만들듯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가서 가야 될 그런 죄악이 아니라고 오늘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완전히 타락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1절 끝에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강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있어도 내가 이 멸망시키지 않겠고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멸망했듯이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넘쳐나서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 보이는 세상의 멸망과 환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민족과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초대왕 사울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의 순종과 정의로움과 선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는 그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서 그러한 운명에서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서 있느냐에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때로는 가족과 가문과 교회와 또 민족과 또 역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그 작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요.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징계하겠다 채찍질해도 돌아오지 않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말하길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백성은 비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가봤는데 똑같다는 똑같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까지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과 똑같이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나 또 한 국가 또 민족 이런 데 있어서도 부패한 관리들, 부패한 정치인들이 세력을 잡게 되면 나라는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맡은 자들, 또 교회들이 타락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리니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이게 사자, 이리, 표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그들을 삼키고 죽이고 찢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자기 민족이니까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썩어버린 것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 이하에서는 왜 심판이 정당한지 말씀하세요. 7절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하시고 하나님이 막 의로운 용사가 되어 보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꼈던 내 자녀, 또 내 부인 같은 이 민족이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맹세하고 또 이 영적으로만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모인다 이거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인류와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이상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절벽을 향해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알고 보면 죽음과 멸망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공동체, 그들을 통해 세상의 멸망을 중단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표를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이스라엘, 또 이러한 모습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길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